지금으로부터 한 27, 8년 전에 제 아내하고 제가 3박 4일 동안 지리산을 종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날 아주 등산을 안 하다가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겨우겨우 이제 등산을 마치고 다음날 아침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제 등산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날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세석평전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선비샘이라는 샘이 하나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요, 텐트 짊어졌지요, 침낭 짊어졌지요, 옷가지, 쌀하고 붓이 뭐 이런 것까지 전부 짊어지고 둘이 나눠서 가니까 이게 여간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 것조차 이게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선비샘이 있으니까 물통에다가 물을 반만 채우고 이제 거기 가서 물통에 다시 채워서 이제 등산을 계속하면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제 반만 채우고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한여름이라 얼마나 더운지 막 땀은 비 오듯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물을 이제 둘이서 나눠 먹으면서 이제 갔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선비샘에 딱 도착을 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여름 가뭄이 이게 심해가지고 선비샘에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이야, 진짜 주의입니다, 그건 진짜로. 이제 저녁에 텐트를 치고 자야 될 세석평전은 아직도 한 서너 시간 더 걸어가야 돼요.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요, 이 물이 지금처럼 이렇게 페트병에 있어서 생수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물통들을 하나씩 가지고 그 물을 이제 마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벌컥벌컥 마신 거를 또 달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좀 찜찜해가지고 할 수 없이 목마른 거를 참고 계속 등산을 계속했습니다. 땀은 막 비 오듯이 막 쏟아지지요. 목은 얼마나 마른지 여름 가물에 논바닥 타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목이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정말 미치겠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무슨 생각만 있어요? 물 생각. 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물 마실 수 있겠지. 가까스로 그냥 참아가면서 이제 세석평전에 도착하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저 멀리 세석평전이 보이기 시작했고 발걸음을 빨리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샘이 있는 곳을 거의 다다랐을 때는요, 배낭 다 팽개쳐버리고 그리고는 막 달려가가지고 물을 한 바가지 떠가지고 숨도 마시지 않고 그냥 벌컥 그 한 바가지를 다 마셨어요. 이야,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맛이 있든지 간에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물을 처음 먹어봤어요. 그래서 저도 한 바가지, 진짜 거짓말 안 못해요, 한 바가지 먹고 제 아내도 한 바가지 먹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 물맛을 잊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 3박 4일 이제 지리산 종주를 하면서 매일 밤마다 떡시루에 떡가루를, 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밤하늘에 무수하게 떠있는 그런 별들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황홀해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아내하고 같이 똑같은 코스로 3박 4일 지리산 종주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날 등산을 마치고 두 번째 날 출발할 때 제가 수통에 물을 가득 채웠을까요? 반만 채웠을까요? 지도도 볼 필요도 없어. 무조건 가득 채우고서는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뭐 여유 있게 물 마시면서 물을 가득 채웠으니
목마를 것도 없고 뭐 다급할 것도 없고 갈급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물 마시면서 천천히 갔습니다. 드디어 또 세석평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작년에 마셨던 그 달콤하고 시원하고 그 맛있었던 물 맛을 기억하면서 샘에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 맛이 그 맛이 아닌 거예요. 그 물 맛이 아니야. 그냥 아무 맛도 없는 평범한 그냥 보통 물 맛이에요.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여러분 1년 사이에 물맛이 달라졌을 리는 만무해요. 뭐가 달라졌어요? 제가 달라진 거예요. 제가 1년 전에 왔을 때는 그렇게 목이 말라서 물을 갈급해 했는데 두 번째 왔을 때는 물을 너무 잘 마시고 오니까 갈급함이 사라졌던 거예요. 여러분 언제 먹는 밥이 맛있어요? 배고플 때. 그것도 배가 고파서 먹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밥맛은 꿀맛이에요. 그죠? 반찬 없어도 그냥 간장 하나 넣고 먹어도 밥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예배도 말씀도 기도도 마찬가지. 기대함 없이 갈급함 없이 간절함 없이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에는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갈급함 없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간절함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 받기는커녕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나의 갈급함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기도가 갈급하지 않고 내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약해졌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사형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고난이 오면 왜 나만? Why me?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만사형통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 부족함 없고 아무 어려움 없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형통함만 있고 아무 어려움, 고난이 없다면 뭐가 사라질까요? 감사도 사라지지만 갈급함이 사라지고요. 간절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기도가 잘 되죠? 네? 자, 편안할 때 기도가 잘 됩니까? 문제가 생길 때 기도가 더 잘 됩니까? 자, 편안할 때 하나님 더 찾게 되나요? 아니면 막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느냐? 우리의 간절함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대하고 갈급해하는 것이 있어야만 우리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고 우리 신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오늘 혹시 직분 안 받으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으시군요. 이야, 이게 완전히 100% 정말 임원 헌신 예배네요. 오늘 이 헌신 예배를 여러분들 얼마나 간절히 애타고 원했습니까?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연례적인 행사로 또 올해 임원 헌신 예배구나 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 습관적으로 참석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함 없이 준비함 없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갈급하게 사모하면서 예배 드리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를 노려보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막 저를 노려보는데 얼굴 표정도 안 보이고 그냥 눈만 보이니까 좀 무섭게 보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임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임원이라고 하는 말의 임자는 맡을 임입니다. 원자는 인원 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뜻을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떤 단체에 소속이 돼서 그 단체의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임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경인교회에 소속된 정말 중요한 일을 맡은 정말 VVIP 그런 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분이 꼭 두 분 계셨어요. 싫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한 분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인교회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임원들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또 임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5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진친 호렙산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자,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이드로가 온 다음날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1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나왔어요? 몇 명이 나왔어요? 60만인데 그 60만도 그냥 60만이 아니라 장정만 60만인 거예요. 장정. 그러면 보통 이제 뭐 한 가정에 4명이다 그렇게 하면 4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240만이 되는 거죠. 적어도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숫자가 출애굽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그 사회에는 문제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예? 200만 명이 아니라 2,000명만 돼도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2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백성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전부 다 누가 처리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드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아, 너는 왜 혼자 앉았고 백성들은 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이렇게 서 있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말합니다. 이 수많은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그 사건의 자초지종을 듣고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자, 그랬더니요, 이 모든 자초지종을 다 들은 이드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뭐라고 판단했는가? 17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자, 모세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모세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이 잘못됐느냐? 그건 아니고 모세 혼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거, 재판하는 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게 왜 지혜롭지 못하고 왜 잘못된 일이냐? 18절에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18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기력이 쇠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기력이 쇠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잎사귀가 마른다 그런 뜻이에요. 잎사귀가
진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잎사귀가 언제 다 마르고 언제 지죠? 가을에 뿌리로부터 물이 공급되는 것이 끊어지면 이 잎사귀가 시들해지고 잎사귀가 다 져버리고 맙니다.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이렇게 온 백성들의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는데 너 혼자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너도 지치고 모든 백성들 전부 지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이드로가 모세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눈이 슬슬 감기시죠? 19절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를 가르쳐요? 방침. 이 방침이라는 말은 조언 혹은 충고 혹은 권고를 의미합니다. 자, 첫 번째 충고가 뭐냐? 첫 번째 권고가 뭐냐? 따라하시 바랍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자,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하나 더 넘겨보세요. 예. 잠깐만요.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자, 방침을 가르쳐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져와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거를 제가 직역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으라. 그리고 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 중보자로서 기도자로서 서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문제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간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뭐라고 지금 권고하고 있는가 하면, 너 혼자서 재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자, 두 번째 이드로의 충고입니다. 말씀으로 훈련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자, 이 이드로는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 혼자서 재판하고 너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싸매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훈련시키라고 하는 그런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모세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잘 훈련하는 그런 일입니다. 자, 세 번째 이드로의 충고는 뭐냐면 일꾼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련을 잘 시켜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으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입니다. 맞춰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순서를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일꾼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훈련시키면 절대 안 돼요. 철저하게 훈련시킨 다음에 일꾼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으로 먼저 온전하게 만든,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다음에 일꾼으로 세워야지, 무작정 일꾼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온전한 인격과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충고가 있습니다. 네 번째 충고는 그 다음에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을 잘 시키고 그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임원으로 세운 다음에 그들에게 일을 맡겨주라는 겁니다. 자, 22절.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나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자, 큰 일은 모세가 다 감당하고 그 다음에 자질구레한 일들은 훈련시킨 능력 있는 일꾼들에게 맡기면 일이 쉽고도 간단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드로의 충고를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은 출애굽했지만 아직 행정적으로 조직되지 못하고 군사적으로 조직되지 못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조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 경인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경인교회는 이제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이제 일꾼으로 세우는 이미 다 돼 있어요.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드로의 충고는 모세에게 한 거, 담임 목사님에게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서 사실은 오늘 여기 임원 헌신을 하는 예배를 드리는 임원들에게는 부적절한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한다.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제 22년이 다 가고 23년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맡은 책임을 다할 것을 결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뭔가? 자, 첫 번째는 따라하시 바랍니다. 기도해야 한다. 아니, 아까 모세에게도 이드로가 기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임원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아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 서며 그리고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임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담임 목사님이, 따라하시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중보자로 설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서 교회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만 임원 여러분들은 그 담임 목사님이 중보자로 바로 서서 교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아뢰 수 있도록 뭘로 협조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협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경인교회 임원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세요?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 경인교회를 이제 다닌 지가 햇수로 2년 됐어요. 소속 목사로. 물론 매주 나온 건 아닌데 제가 경인교회를 다니면서 참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기도가 아쉬워요. 왜 기도가 아쉽냐? 제가 예배에 참석해서 이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기도하는 분들마다 설교자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이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임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 기도한다고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뭐 여기 다 임원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기도의 5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손을 한번 이렇게 모아보세요. 자, 엄지손가락을 뗐다 붙였다 하면서 하나님. 자, 엄지손가락만 뗐다 붙였다 하면서 하나님. 자, 2번째 검지. 자, 감사합니다. 자, 3번째 용서해 주세요. 중지를 용서해 주세요. 4번째 도와주세요.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의 5가지 뼈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 부르잖아요. 거기다 살을 붙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다음 2번째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요? 오늘 예배드리게 하신 거 감사하고, 모일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하고, 네? 감사한 거예요. 그다음 3번째 용서해 주세요. 뭘 용서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한 거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4번째 가서 이제 간구,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나가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먼저 나가야 된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교회는 누구만큼 될 수 있느냐 하면 담임 목사님 그릇만큼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임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지경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내일부터 이제 여러분들 공예배 때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담임 목사님에 대한 그러한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마지막에 설교자를 위한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우리 경희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로 우리 임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고, 2번째는 훈련 받는 거예요.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아무리 모세가 이 교육을 시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자,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할 때 임원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훈련 받는 거. 아멘? 뭐 받아요? 훈련 받는 거. 말씀으로 훈련 받는 거. 그것이 우리 임원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12월이 되면 이제 당회를 통해서 임원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는요, 장로 직분 주지 않는다고, 권사 직분 주지 않는다고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경희교회 임원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의 훈련을 갈급해하고 그 말씀의 훈련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요, 다 임원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약하니까 자꾸 흔들려. 그래서 엉뚱한 말을 전해도 그 말에 귀가 솔깃하고 거기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에 훈련시킬 때에 여러분 갈급함을 가지시고 사모함을 가지시고 그 훈련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3번째 임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함께 담당하고자 힘써야 된다라고 합니다. 함께. 담임 목사님 혼자가 아니라, 모세 혼자가 아니라 이제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힘써야
경인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모세가 말씀을 훈련시켜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놨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세워진 사람들이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맡을 만한 일을 맡아가지고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자기들이 처리하고 자기들이 처리하기 힘든 일은 전부 모세에게 넘겨서 뭘 했다는 거예요? 동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 혼자서 이리저리 사방팔방 뛰면서 일하지 않고 함께 일합니다. 함께 일합니다. 짐을 나눠줘요. 분담할 줄 알아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맡겨주었을 때 충성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문제, 모세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느냐? 자, 25절에서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해결됐어요. 모세 혼자서 하니라 모세도 힘들고 백성들도 피곤하고 지쳤는데 이제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서 일을 나누고 분담을 하고 함께 그것을 짊어지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모세도 안 힘들고 백성들도 안 힘들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경인교회를 포함한 이 시대의 교회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흥과 성장입니다. 지금도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과도 같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점점 부자가 돼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세요. 부흥하는 교회는 계속 부흥하게 될 것이고 어려운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경희교회가 말세에도 믿음 있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 혼자 절대 안 돼요. 장로님 혼자 절대 안 돼요. 어느 권사님 혼자 절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다 함께 간절히 갈급해하고 사모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일 때에 경인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 혼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임원들이 담임 목사님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또 열심으로 말씀에 훈련 받아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서 우리 경인교회가 한국을 넘어서 세계 속에 부흥하는 그러한 K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